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마음으로 축복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다 같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꽉 막힌 삶의 현장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길을 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꽉 막힌 것 같아요.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는데 참 먹먹해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평양에서와 각 시에서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대요. 그리고 북한에도 통제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고 중국에서 대외 협력부장 송따오 라는 사람이 북한으로 급파되어져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게 바로 23일, 24일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각 나라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정부에서는 뭐 항공사나 항공사, 현대가 아시아나 인수했죠. 그러자마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항공산업이 엉망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몇 조를 갖다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또 공장 문을 기아는 닫게 되어지고 돈을 못 받게 되어지고 뭐 맨 이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게 우리들 이야기고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고 우리 친척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 돈을 찍어서 막 1인당 1,200불씩 막 나눠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재난구조금 그래서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꽉 막혀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현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이들이 느끼는 느낌은 이거보다 더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를 또 해야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어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앞으로 쭉 좀 이동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이전에 그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이라고 치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처음 지금 한 백성 민족이 되어졌어요. 한 2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250만 명 정도의 백성의 숫자가 되기 이전에 처음 430년 전에 처음에 그때 시작할 때는 애굽에 들어갈 땐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 75명이 들어갔어요. 네.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이 함께 가족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그 가족이 한 가족이 대가족으로 75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대 VIP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었죠. 그리고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숫자가 75명이 2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처음 여기 들어갈 때는 한 대가족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을 만한 백성의 숫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모세한테 이야기했어요. 모세야,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야 할 테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바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백성을 빼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이 내용은 중간에 빼먹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나라에서 빼내서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다 일하고 있는데 이 250만 명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예들이었으니까 노예들이 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산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일하는 것을 다 스탑하고서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 나라에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 바로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듣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9번의 재앙이 나일 강이, 그러니까 한강이, 우리 여기로 치면 섬진강이 갑자기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돼서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개구리가 집에 소뚜껑 위에까지 다 있을 정도로 수많은 개구리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 다음에 이가 막 득실득실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리가, 이런 일들이 어쨌든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그러면은 너희 중에 가족들하고 애들은 다 냅두고 남자들만 가가지고선 가서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또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있었어요. 재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다고요? 기적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75명이 시작해가지고 430년 동안에 그 땅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VIP 대접을 받다가 나중엔 노예가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예 신분으로서 애굽 사람들을 볼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근데 노예라는 단어를 이해하시죠? 노예는 상품인 거 아시죠? 자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주인이 팔면 팔고, 물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으며 고통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하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장을 찍어내야 돼, 한 사람이. 근데 그 벽돌을 100장 찍어내는 그 숫자는 똑같이 하는데 벽돌 찍어내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푸라기 될 만한 것들을 찾으러 나가서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대로 또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100장을 다 찍어내야 되니까 이 일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역이 더 가중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는 더 억지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너무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힘들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 각 집안의 첫 번째 태생으로 태어난 것들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간에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죽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 여기 문 위쪽하고 양 옆에 기둥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잡은 그 양을 그 자리에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집은 다 살았고, 그걸 하지 않은 집은 첫 번째 태생이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12시 땡 한 이후부터 사방에서 으악 하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절규하는 소리들이 각 집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선 지금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우리나라 구정이나 추석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올 때 저주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나서 바로가 애굽에 있는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으니까 완전히 비상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그냥 다 나가, 너희들이 이제 내가 놔줄 테니까 나가, 그래가지고 금은 보석과 곡식과 모든 것을 다 줘서 그들을 나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거에서 풀려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낮에는 그 사막을 지날 때 구름 기둥이 돼서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지 않게 있을 수 있게 해줬고, 밤에는 사막이 급하게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온도를 유지해서 춥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해서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들이 그냥 멈추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있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낸 게 나야.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위로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 강한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해 놓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짧게는 4,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11일이라고 저기 써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길로 가면은 이 길은 아주 편안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기로 가는데 뻥 뚫려져 있고 도로도 다 잘 정비되어져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거를 왕의 대로라고 해요, 요새.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까지가 쭉 연결돼서 16,000km가 쫙 길이 뚫려 있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길이죠.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홍해 옆에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돼. 계속해서 북쪽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가면 돼.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14장 1절, 2절, 3절, 4절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던 길을 반대로 틀어서 다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면은 딱 막혀져 있는 이 길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여기야라고 지정해 준 자리가 이제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기 지금 홍해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이 홍해 바다 양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산이 있어요. 양쪽에 돌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막혀져 있는 길 여기에다가 진지를 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 요새로 치면은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있다라는 건 큰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운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에즈 바다예요. 거기에 깊이가 깊은 곳은 340m래요. 그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340m나 깊은 그 수에즈 바다 앞에 딱 서게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얘들이 가다가 위로 안 가고 이상하게 바보처럼 딱 막혀있는 도간에 든 쥐처럼 딱 막혀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2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노동력을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이제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하고 다른 거죠. 본전이 생각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을 잡아 끌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잡아오자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군사력을 총동원했어요. 그래서 특별 제작한 병마를 갖다가 가지고 그리고 또 일반 병마까지 가지고 전 군을 다 지휘관들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와서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진을 친 바로 그 앞에까지 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옆에 산이 막혀 있죠.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죠. 340m 깊은 바다가 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이 뒤에 누가 와 있어요? 여러분이 애국 군대야. 여러분이 애국 군대로 저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이렇게 와 있네. 양 옆에는 다 막혀 있네. 앞에를 보니까는 340m의 바다 출렁거리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됐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등장인물이 나와요. 거기 이제 10절에 바로가 이러면서 시작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가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들 바로 뒤에 애굽 사람들 군대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오늘날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그가 보게 되니까 어떤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한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 있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애굽에 우리를 내버려 둬. 내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괜히 잘못했다가 나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도 여기 있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인데, 항의하다, 불평 원망하면서 항의하고 따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항의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결국 광야에 우리 무덤을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내가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지금 여기서 고스란히 죽게 됐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행동과 말이에요. 그들의 내면의 감정도 그러했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은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말, 하나는 부정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는 긍정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말이 다르게 나왔어요. 다르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뭘 보고 있죠?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죠.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게 애굽의 군대, 아니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애굽의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주인이었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주인으로서 자기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때리고 그래서 자기를 조종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애굽의 군대는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물며 그 애굽의 군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당시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까지 저기 나타났는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보고 있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렵게 하는 그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넘실대고 340m의 깊이로서 넘실대고 있는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운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있는데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도간에 든 쥐라고 하는 이 지정석에다가 이들을 꽂아 놨죠. 하나님이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가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갇힌 곳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거래요? 바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뒤를 따르리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뭘 하시겠대요?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죠. 근데 보세요,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경험을 다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백성들한테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노동을 학대를 심하게 받았었는지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머리가, 감정이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빼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이면은 적어도 저 경험 속에서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경험, 저 기적을 이루셨던, 그리고 있을 수 없는 430년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빼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지금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심히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금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죠?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니까요. 그들 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또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 눈에 이게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도 그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애굽에 자기를 두렵게 했던 바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을 꿇어서 두 손을 들고 자기들을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 모습보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길들여져 있는 자기 의식을 도적 맞고 있는 그 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이 더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셔요. 여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는 어쩌면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 응답으로나 아니면 병을 고치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거나 뭐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난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니 경험하지 못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괜찮아. 그래, 주한이가 제일 고맙다. 야, 너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손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경험한 거 맞는 거죠? 우주야, 경험한 거 맞지? 그래. 그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우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주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거는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네가 경험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전지란 뜻이 뭔지 알아요? 건전지가 아니라 모르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능은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뭘 경험했냐고. 뭘 치료해 주셨어? 그래, 고마워. 치유의 하나님. 그럼 성호는 어떤 것 같아? 성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너를 건지시는 하나님. 뭐에서 건지었어? 여러 가지 위기에서. 그래, 22살짜리가 여러 가지 위기에서 건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저 나이에서 고백하는 고백보다는 더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손 다 안 들었으면은. 그러죠? 그러면 일단은 곤란한 질문이니까 좀 쉽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안나자매, 사랑의 하나님 막 얘기해봐. 평강의 하나님 세 가지만 더 막 나와도 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치료의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개만 더. 주인 되신 하나님. 오케이. 정호 형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또 한 50가지만 대봐. 네, 오케이. 예.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러죠?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죠. 그러죠? 그리고 또 뒤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 상황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고 뜨거워서 감동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 가면요 14장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340m로 있는 바다가 갈라졌는데 양 옆으로 쫙 벌어졌어요. 1.5km, 250만 명이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한 1.5km는 떨어져 있어야지 지나가는 길이래. 그러면 1500m가 양쪽으로 쫙 벌어져, 340m 높이로 1500m 옆으로 쫙 벌어졌어. 그런데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이쪽으로 안 오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은 거기를 이렇게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에 물벽이 있어가지고 물이 막 출렁출렁한데 뭔가에 바람에 막혀가지고선 이렇게 막혀 있어. 그 자리를 걸어간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고 어른이고 모두가 250만 명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바다 건너 저쪽으로 땅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파리를 열었어요. 파리.
탬버린을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과 그 탄자들을 꺾으셨네. 그리고 맨날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를 다 부른 거예요. 춤추면서. 어마무시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3일 있다가, 정확하게 3일 있다가,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우리를 이 사막, 목이 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스토리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로서 그들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만약에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우주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따로 또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지만은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손 안 든 거 보면 다 하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따로 있어요.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거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이 위험한 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여러분 아세요? 엊그저께 우리 국방부 장관이 준 전시 상태를 선언한 거 알고나 계신가? 알아요? 모르지, 처음 듣지. 왜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는 아는데 아무도 모르나? 지금 북한에 어떤 동향도 없다 그러는데 왜 국방부 장관은 준 전시 상태를 선언했을까? 미국에서는 왜 B1B가 왜 그 핵폭격기가 세계에서 하나 두 대밖에 없는 그게 왜 본토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날아왔다가 도로 돌아가고, 왜 하와이에서는 이 F-22 랩터 그냥 보이지도 않는 스텔스 8대가 동시에 떠가지고 출격해서 훈련을 하고 그러고 있을까? 왜 중국에서는 왜 국경에 모든 군대가 지금 해가지고 줄비하게 거길 준비하고 그러고 있을까?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서 뭔 일 하나 터지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엉망이 된 것처럼 거기서 뭔 하나 터지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수고한 거 아무 소용 없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그 상황 분석을 잘 해야지 전략도 나오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에 대한 반응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너무 민감해.
그래가지고 큰 것을 다 놓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한 걸음 뒤에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올지를 모르니까 겁없이 있는 것이지, 바로 한 걸음 뒤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안다면은 두려워서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그때 그 한 걸음 뒤를 걷는 그 자리에,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꽉 막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지금 여기 340m 출렁거리고 있는 바다가 있는 여기, 어떤 사람의 눈에도 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여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론이고 성경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면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반응이 곧 믿음이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의 때 믿음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혜영자매님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날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은 우리한테 떠밀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가 움직이고 사는데 답이 없어요. 나 혼자서 내가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다 차단됐고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사실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절망이에요. 그때 유일하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어주신 그분을 선택하는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이 작동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시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을래? 내 믿을게. 그리고 교회 다닐래? 교회 다닐 때,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내 삶이, 내 존재가 절망이기 때문에 이 절망의 존재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걷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걷는데 위기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그분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도간에 든 쥐의 형국으로 지정석을 두고 그것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배후에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는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로 가라고 할 때는 빠져나갈 길도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보는 게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말이 달랐어요. 하나는 불평하고 원만하고 부정을 보고 얘기했고, 하나는 긍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어요. 부르짖는 거였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건 그들이 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항변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는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보면은 그 14절 요쪽에 보면은요,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15절에 모세도 부르짖었어요. 그때 모세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모세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르짖음은 똑같은 원어를 썼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소리를 모세도 냈어요. 근데 모세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차이는 뭘까요?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말도 달랐고, 그러니까 부르짖음도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을,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면은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날카로운 소리를 나한테 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게 그것이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뒤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앞에는 출렁거리는 바다예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자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막힌 곳에 길을 내어 주십시오. 부르짖으면은 크고 은밀한 길을 내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은밀한 이 340m 출렁이는 바다 안에 감춰져 있는 1.5km의 대로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믿고 사시고,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여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여러분의 움직이는 그 자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남성들 1시에 와온 해변에서 고기 굽는 거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잘 보세요. 오늘 구름 기둥이 보일 거예요. 마음 착한 사람은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엔 보이지 않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내용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느냐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주장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상황에 눌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길이 없을수록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은요,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살만한 것 같아. 다들 자기가 바빠서 움직이면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열심히들 각자 자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삶에 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길을, 내일 또 내 삶의 길을 당신이 인도해 주시기를 당신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 믿음,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표현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요. 목적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보다 더 우선된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목말라야 돼요. 그냥 그분을 바라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코앞에 있어야지만 그분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서 그분 앞에 있어야 돼요. 평소에 그분 앞에 있으면은 굳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거를 굳이 그때 문제 있을 때 묻지 말고 늘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데가 어딘지 그걸 따라가게 돼요. 오늘도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신, 그 다음에 15절부터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5절부터 나와서 쭉 얘기하고 있는 18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크고 은밀한 길을 내실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치 보고 때려서 따라잡아가 그 길밖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혼돈스럽지. 그러니까 꼭 물어보지. 그게 아니라 늘 그분 앞에 머물러 기도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왜 부르짖어서 기도만 하고 있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게 있다면은 이제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움직여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래요. 여기 우리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나가면 뭐가 있겠어요? 출렁이는 바다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래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래.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야, 뭐 저런 리더가 있어? 이 바다에 수장되라는 얘기야? 앞으로 나아가라니 어쩌라고? 너부터 나가지. 넌 왜 안 나가면서 앞으로 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럴 거 아니냐고. 근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는 뭐 하래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기만 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대. 그래서 그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내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기 시작하셔요.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는데 구름 기둥도 그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의 움직임과 함께 저 뒤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저 뒤에 애굽 백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네. 말하자면은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앞에 구름 기둥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거 하기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뒤로 와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저 앞에서 있다가 뒤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애국 군대잖아. 애국 군대 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여기하고 사이에 방어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 때는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뒤로 가셔가지고 여기를 딱 방어벽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게 딱 막히면서 뭐가 돼요? 그들과 구별해서 그 사이를 구분해서 잘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하나님 모르는, 이쪽은 하나님 아는 백성. 이들이 저들보다 더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이쪽에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죠. 그냥 은혜죠.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앉아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은혜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이 말씀으로 들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생각해보고 이걸 믿음으로 주장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으로 주장하는 이것을 타고서 하나님이 여기서 행하시는 게 경험돼요. 그럼 이게 경험되어지면은 이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셔서 음성 주시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 딱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말려주셨대요. 이걸 쫙 벌려놓은 다음에. 지팡이가 뭘까요? 성경에는 지팡이, 나무 이런 게 많이 등장해요. 그 뒤에 보면은 15장 저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도 또 나오죠. 사흘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냐고 그랬을 때도 물이 쓴 물을 만났을 때 거기다 뭘 던지라고 그랬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고 그랬죠.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얘기를 참 잘했어. 여기 홍해가 있잖아요. 이게 참 지팡이를 딱 하니까 이 십자가를 딱 하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미는 거예요. 앞에다가, 내 문제 앞에다가 십자가를 내미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막힌 것은 물러갈지어다. 길은 뚫어질지어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너희를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끝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해결하고선 편안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난 편안해하고서 쉬고 있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문제는 끝없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느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쩐다? 잘한다. 근데 믿음이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수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를 믿음을 잘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머슬 근육을 키워야 된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민이처럼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무거운 걸 척척 주민이 아빠처럼 용필 형제처럼 확 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인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려고 다른 데다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다른 곳에 에너지가 들여지는 것을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 땅에서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하면은 그게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내 믿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서 날선 검이 돼야지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영역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처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감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적인 문제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드러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를 부인되어져야지만 돼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은, 내 안에 더 크게 보이는 바로가 애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걸 부인해내지 아니하면은요 내게서 쓴 게 나가요. 사망이 자꾸 나가요. 미움이 나가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가서 잘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죽이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미 죽은 나를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예수를 내 안에서 믿음으로 부활시켜 드려서 예수의 인격으로 내 삶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의 삶이 내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됐잖아요. 믿음으로 나는 자꾸 없는 것으로 죽음으로 넘기우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없애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들이 커져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를 부인하고 내 거를 없앤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놔야 되고 나한테 유익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런 얘기는 다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 믿음이 일반적으로는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내 가치로 추구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절망해서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이
이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이때, 그때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때도 미친 듯이 나로 살려고 버둥거릴지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걸 경험해서 요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만큼씩 믿음이 자라는, 요럴 때 요만큼씩 자라는 믿음이 커져서 내 삶에서 나는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건 자꾸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는 건 자꾸 살아드리는 믿음으로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앞에 뒤도 막혔고 앞도 막혔고 옆도 막혀 있을지라도 앞에다가 지팡이를 내밀면서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길은 열릴지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신감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길을 쫙 대로로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개개인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가 그런 분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희열과 감동이 어떻겠느냐고.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충분히 길을 내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길이 되신 당신을 붙들고 갑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길이 되시는 당신을 붙잡고 갑니다. 북한 땅의 길이 되시는 당신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 눈에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신이 길이기에 당신을 붙잡고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게 크고 은밀한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내게 강력한 은혜가 되게 해 주옵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